안녕하세요. 이제학의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노자 도덕경 6장을 좀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자 6장입니다. 곡신은 죽지 않으니 이를 가리켜 현빈이라 한다. 현빈의 무는 말하자면 하늘의 땅과 뿌리이다. 있는 듯 없는 듯 이어지나 아무리 써도 마르지 않는다. 노자 6장의 글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짧은 만큼 시처럼 어려워요. 곡신이 무엇인지 현빈이 무엇인지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도 아무리 써도 마르지 않는다는 건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의미를 좀 음미를 해보고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곡신과 현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곡신, 여기서 곡은 골짜기를 말하는데요. 텅 비어있고 기품을 말하고요. 신은 마음 또는 정신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곡신은 중간이 텅 비어서 사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험한 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치 생명을 품고 있는 엄마의 자궁과 같이요. 가운데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보기에는 텅 비어있는 듯 하지만 그 속에는 오묘한 생명의 가능성이 감추어져 있는 거죠. 또 곡신은 흔히 여성의 성기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완전히 막혀있는 동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해석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산속에 흐르는 샘은 아무리 가물어도 그 물줄기가 마르지 않죠. 원래부터 아주 약하게 졸졸 흘렀는데 가뭄에도 이게 마를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하수를 근간으로 솟아나는 거라서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해서 이 곡은 아주 미약하게 졸졸 흐르지만은 끊임없이 계속 솟아나는 그런 작은 샘의 원천, 그러니까 땅속 깊은 곳에서 흐르는 지하수의 그 수맥과 같은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속 깊은 곳에 있는 내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빈에서 현은 아득히 깊어서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검게 보이는 것을 말하죠. 또 정신적인 측면으로는 모른다의 의미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득히 깊은 곳에 있는 나도 잘 모르는 나의 숨겨진 역동성이나 가능성과 같은 그런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비는 중국 상고시대의 문자에서는 모성, 자성의 어떤 그런 생식 기능을 좀 점잖게 부르는 대명사라고 해요. 여기에 반대로 모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것은 남성 또 웅성의 그런 생식기호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비는 엄마의 자궁과 같은 의미가 있는데요. 생명의 생산성이나 수용성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신비로움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비는 영험한 능력과 영험한 힘의 공간이라는 뜻이 되고요. 현비는 비록 그 속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지만 천지 만물의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죠. 이런 현빈의 문이 천지 만물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생겨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용지불군, 즉 아무리 써도 지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런 생명력이 당장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서 마르지 않고 솟아나면서 계속 산속의 샘으로 흐르는 것처럼 그 힘은 겉으로는 미미해 보일지는 몰라도 끝이 없음을 말하는 거죠. 한여름의 태풍이 마구 흔들고 다 뒤집어 놓고 쓸어가는 그런 강력함이 있는데 이런 게 아니라 그저 졸졸 흐르지만 그 속에는 태풍처럼 한순간 혹은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휩쓸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그냥 끊임없이 솟아나면서 마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도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가장 깊고 낮은 곳에 있는 내면의 정신, 그 마음은 영원 불멸하다. 이것을 일러 현빈, 즉 내면의 끝없는 샘이라고 한다. 그 샘이 솟아나는 곳이 세상 모든 것의 근본이다. 내면의 샘은 끊임없이 계속 흐르는데 마치 계속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 같다. 사실은 땅속의 지하수맥처럼 어디에나 있지만 말이다.
그리고 애써서 흐르려고 하지 않고 길이 나는 대로 그렇게 흘러내리면서 끝없는 생명을 유지하고 지킨다. 노자는 원래 강함보다는 유연함을 말했고 거세게 한순간 몰아치는 것보다는 오래도록 지긋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나 맹자와 비교해서 양과 음의 차이로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공자와 맹자는 남성성을, 노자와 또 장자는 여성성을 대표하는 사상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성균관대 신정근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공자와 맹자는 가족의 윤리와 조상 숭배를 사상 문화의 기본 밑바탕으로 삼았어요. 이런 맥락에서 시조나 조상을 나타내는 이 시조 조자에 주목할 만합니다. 중국 시인이자 사학자인 꼬모로라는 분이 갑골문의 이 조자를 재단을 나타내는 부분과 남성의 성기를 나타내는 부분의 합성어로 설명을 했어요. 꼬모로는 이 조자가 여성 중심의 원시적 모계 사회가 남성 중심의 가부장 사회로 넘어가는 전환을 나타낸다고 봤습니다. 이 풀이에 따르면 공자는 부계의 시조를 종족의 기원이자 생명의 근원으로 숭배하는 문화 전통을 이어받은 셈이죠. 반면에 노자와 장자는 사람들이 기준의 재단을 우뚝 세우려는 것에 반해서 그 재단의 기단마저 판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맥락을 표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출발점을 곡신이라고 말했고요. 곡신은 글자 그대로 골짜기의 신을 말하는데요. 암컷의 문을 뜻하는 현빈지문과 조응하면서 여성의 성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이 풀이에 따르면 노자는 모계의 다산을 생명의 근원으로 삼는 문화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 되는 거죠. 노자는 도덕경 6장에서 분명 여성성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끊임없이 재생되는 그런 상징입니다. 아울러서 그 여성성에서 중요한 것은 위가 아니라 아래예요. 풀과 곡식이 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향합니다. 아래가 없이는 위가 있을 수 없어요. 1등은 2등 이하가 아래에 없으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누구나 1등을 꿈꾸지만 또 세상이 그렇게 만들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절망도 많이 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래에는 중요합니다. 아래로서의 곡신과 현빈지문은 생명을 낳는 뿌리로서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노자는 강함과 굳셈, 거침없음과 같은 것은 드세고 굴복시키고 우뚝 솟아있고 그래서 상징이 될지는 몰라도 그것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처럼 생명을 낳지는 않겠죠. 그저 유연함과 부드러움과 같은 것으로 대처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내면의 힘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노자의 말은 나 자신을 꾸미고 가꾸고 돈과 권력도 많이 취해서 강해지고 남들보다 세지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러려고 경쟁하면서 죽고 죽이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게 자연스럽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그게 자연스러울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버는 방법, 높은 권력을 가지는 방법은 남의 몫을 내가 더 가져오는 것이 그게 원리잖아요. 사회주의적인 생각은 아니고 원래 남에게 돌아갈 것을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명분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으니까 내가 더 높아지고 내 것이 더 많아진 거잖아요. 자유주의의 맹점이 이겁니다. 성공과 연관되어서 합당한 명분이 주어져요. 다른 사람은 죽어나가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패배자니까요. 나는 정당하니까요. 샌델도 그래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이것을 비판을 한 것 같아요. 가까운 예로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좀 더 생각을 넓혀보면 우리가 산업화를 시작하면서 아니면 그 전부터 사람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연을 파괴해 왔잖아요. 요즘 뭐 미세 플라스틱이 어쩌고 하지만 과연 생각해보면 그걸 언제부터 섭취해 왔을까를 생각해보면 아찔해요. 최소 제가 어릴 적에 한 30년이 넘은
그 세월보다도 훨씬 전에도 플라스틱은 산으로 들로 바다로 마구 버려져 있었거든요. 그것은 이미 우리 밥상에 계속 올라와 있었어요. 우리가 몰랐지만. 인의는 이런 겁니다. 노자는 이것을 비판하고요. 찬란하고 빛나는 문병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1등을 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할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산과 나무, 동물들, 자연의 희생이 필요하고요. 사람들 간의 그 사이에서도 희생이 필요해요. 노자는 묻습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너 혼자 남을 텐데? 노자는 그저 산속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미미하게 졸졸 흐르더라도 끊임없이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물이 모이고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강이 되고 바다가 되겠죠. 이런 면에서 연합을 강조하고 모이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라고 평가받는데 그 과정에는 어쨌든 희생도 경쟁도 필요 없어요. 그저 각자 깊은 내면의 끝없는 마음과 정신을 의지하고 연합할 뿐입니다. 여담으로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고 찬란하지도 빛나지도 않는 게 우리 대부분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마음과 정신을 또 모으고 모으면 비록 산 위에서는 겨우 흘러가는 물로 보일지는 몰라도 산 아래에서는 강이 되고 바다가 되겠죠. 그리고 그 기저에는, 그 내면에는 끝없이 흐르는 그런 수맥이 있는 거잖아요. 슬퍼할 일도 없고요. 서러워할 일도 없겠습니다. 그저 할 일을 도리와 상황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가면서 살아가면 되겠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적으로 소망과 사랑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끝없이 뿜어져 나오는 신의 신성한 생명력과 그 사랑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은 한때는 물로 다 쓸어버릴 만큼 강함과 굳셈을 강조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율법을 보아도 복음서들을 보아도 그 중심에는 어쨌든 사람을 바쳐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근친이나 동성간에 또는 수간도 하면서 성이라는 것이 생명을 낳는 중심이 아니라 쾌락 중심인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이신저신 다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요. 다만 내 정체성과 내 마음과 정신을 지키면서 사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율법이라고요. 율법의 목적은 최종적으로 사랑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잊으면 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방법으로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 스스로이기도 한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그것을 보여주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루에 7번이라도 나에게 죄를 짓고 7번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더라도 너는 용서하라라고 했고요. 이것이 가능하도록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는 찬란하지도 빛나지도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천사를 불러내 봐라. 네가 신이냐? 네가 신의 아들이냐? 이런 조롱에도 그냥 입 다물고 있었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내세우지도 않았고요. 모든 걸 파괴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었겠죠. 신인데. 그렇지만 그러지 않고 그저 같이 있었고요. 더불어 살았고요. 죽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길을 가고 그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낮은 곳에 있었던 거죠. 교회가 그 머리 대신 예수를 나타내는 방법은 아마도 교회를 더 크고 웅장하게 그리고 더 많은 교인이 모이는 교회, 그래서 어떨 때는 공권력도 쩔쩔매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집과 음식과 옷과 편의를 제공한 핀란드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이 교회가 될 것 같고요. 산불을 진압하려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 분들이 그런 것 같고요. 코로나 사태로 고생하는 간호사와 의료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자의 말을 빌려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죽지 않으니 이를 가리켜 우리의 깊은 마음이라 한다. 우리 깊은 마음의 문은 말하자면 세상 모든 것들의 근본이다. 있는 듯 없는 듯 이어지나 아무리 써도 마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깊은 맥 속에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